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기 11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내 주위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태어나면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 가족됨을 싫어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들, 이 사마귀들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고 파괴하게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그리고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탄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 대신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악만 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 감각조차도 없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원수 맺으며 살아갑니다. 너무 사단은 놀고 먹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숨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발각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의 성공은 아무에게도 노출되지 않고 잘 피하느냐, 이것이 사단에게 있어서 성공 요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고 있어요. 인간들은 아무 감각 없이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면서 이것을 그냥 운명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죄를 만나서 그러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행한 모든 원인을 하와에게 돌린 것처럼 말이죠. 남의 탓을 하는,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나타난 보이는 것들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결정짓게 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력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공중권세자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들입니다. 대부분 근본의 원인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결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인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인간들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립니다. 나타난 현상 가지고.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은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결국은 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인간과 인간들의 그런 대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풀어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보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서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풀어가면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는 나타난 것들을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보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현실을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왜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영적인 원인을 찾아서 영적인 해결을 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면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회가 세상과 달라져야 하는데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교회의 관계들을 보면 세상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하신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공개하셨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 사단에게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고 인간에게 저주와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사단에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원인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이 영적 세계를 공개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보통 아마 이 사람은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재수가 없는 가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어쩌다가 내 운명에 이런 일이 있다고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만일 이 사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요.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의사는 말을 못하니까 혀의 구조나 또 뭐 식도의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육체의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어떻게 되었는가 조직 검사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상대로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그 아이를 괴롭히는 어떤 아이 말고 다른 인격체를 꾸짖었어.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를 꾸짖으니까 그 인격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물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또 귀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아이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 어떤 영물을 꾸짖으니까 그 영물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 그 아이가 말을 하고 듣게 되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이런 기적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면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적인 그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왕국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여러분 실제적이고 파워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더 파워풀해요. 예를 들면 가스 같은 거, 전기나 전자파나 또 공기 같은 거, 세균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더 강력하고 더 구조적으로 조직적이고 확실한 유계 질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약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보이지 않다고 무시해버리는 것,
보이지 않다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 자기들이 행동하고 있는데도 사탄의 조정을 받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버리는 것.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을 놀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큰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고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 날마다 패배하고 사탄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전쟁에서 패배된 모습을 TV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전쟁 참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려요. 그거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돈을 들였겠어요. 그런데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직장도 없고 또 일상의 생활도 다 파괴되어 버려서 이 모든 전쟁이 다 패배되면 하여튼 전쟁은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부상자들이 생기고 전염병들이 돋아서 목숨을 뺏어갑니다. 영적 전쟁은 그 전쟁에서 패배도 이렇게 비참해요, 여러분. 비참함을 못 느끼는 것. 이게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사탄의 무서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주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이 싸움은 얼마든지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 우리의 행복을 짓밟고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무서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말인데 이건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사람끼리 아무리 욕하고 미워하고 못된 짓 하더라도 우리의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욕을 퍼붓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들이고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싸우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미쳐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의심을 주고 분노케 하고 미워하도록 자극해서 그 자극이 막 폭발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헐크처럼 달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사람과 사람을 싸우면서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망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을 다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저 인간 뒤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나의 싸움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또 이 한 주간이 편안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그런 싸움을 속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나의 대적자로 만듭니다. 믿어야 할 사람을 의심을 주게 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할 사람을 난폭하고 함부로 대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해 날뛰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때 사람을 상대로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 인간 내가 이겨먹겠어. 여러분 절대 싸움 안 끝납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얻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손해만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 빼앗깁니다.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자신에게 외치세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이 싸움에 내가 말리지 말자.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빨리 예수님께 SOS를 치셔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법 네 가지. 첫째는 우리가 사용할 권세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사탄들은 멀리 도망갑니다.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그러니까 2,000마리의 이 마귀들이 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다 물속으로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귀신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사단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아직 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사탄을 멸망시키고 항복시킨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하다 보면 정신없어요. 저도 싸움 하지요. 목사는 싸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다 싸움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하지요. 사탄에게 속지 말자. 사탄에게 속고 있구나. 아유, 내가 여기서 참아야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그 전쟁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될, 저분 때문에 내가 상급을 쌓고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로 챙겨져야 될 사람들이지 절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단에게는 칼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최고로 무서워하는 것, 최고로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로 핵폭탄과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단에게 갖다 대면 사단은 반드시 거기에서 사라집니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금식하고 그 광야에 40일 금식하고 받는 시험, 그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똑같은 사단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그 똑같은 시험을 살짝 바꿔서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네 배 채워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능력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전혀 시험이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안 돼요. 왜?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들고도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부딪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던져주니까 사탄 물러가는 그런 시험 다시는 하지 않아요. 사탄은 거기에서 말씀으로 다 꼬꾸라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사탄과 싸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사단은 거기에서 꼬리 내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사탄의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종들과 함께 상담하고 그럴 때에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 여러분 이기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우리 학가다가 묵상한다는 말인데 잘 하시면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볼 때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감이 오지 않습니다. 가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열심을 내면 사탄은 여러분을 재수없는 인간 이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재수없는 인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용해야 할 권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 근데 뭐 기도도 기도 나름이지만 맨날 달라는 기도, 막달라 기도,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것 말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욕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탄과 싸울 때에 사용하는 우리의 권능의 능력 이것은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다. 저를 이기었다. 저가 마귀거든요. 마귀를 이기었다. 예수님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마귀를 이겼다.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저주를 끊고 마귀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대속하신 보혈이에요. 마귀는 뭘 우리에게 내미냐면 죄 가지고 우리에게 내밀어요. 너 이런 사람 있잖아. 너 이 죄 졌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서 내 목덜미를 마귀가 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예요? 그래 나 죄인이었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하였노라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혈은 마귀를 제압하는 막강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때 충분히 준비하고 주의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평소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움의 준비는 평소 때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우리가 진짜 전쟁 준비를 하면 일 터질 때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일 터질 때에 이미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온할 때에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쥐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벼른 날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하늘이 노랗고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준비는 평소 때 해놓아야 돼요. 악한 날이 아직 안 왔을 때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날이 왔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막 부부싸움 하다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무릎 꿇기 쉽던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친구하고 막 싸우다가 잠깐만 나 기도 좀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했어요. 기도할 기분이 생겨야 기도하지. 예배할 기분이 생겨야 예배하지.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 때 준비해 놓으면은 악한 날이 왔을 때 마귀가 벼르던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악한 날이 왔을 때에 선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선다는 말은 싸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렇게 찾고 있어도 우리가 평소 때 준비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형제들과의 싸움, 친구와의 싸움, 절대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악한 날을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이겨서 세상에 축복을 나누고 또 세상의 모든 이 지나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영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우리가 미리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열방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